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6절까지입니다. 5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구시까지 계속되더니 제구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 때 빼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여러분, 현재를 살아갈 때 뉴스나 다양한 매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가정의 문제 때문에 힘들고 또 어떤 사람은 질병의 문제, 어떤 사람은 재정의 문제 등등 다양한 문제들 가운데 힘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 청소년들은 학업의 문제, 관계의 문제, 또 부모님과의 문제 등등 힘든 문제가 가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 아픔, 내 고통을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외로운데, 나는 이렇게 힘든데 내 친구도 내 가족도 내 아픔에 공감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공감이라는 것이 그냥 내 아픔에 대해 무신경 쓴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주변의 사람들도 나를 위로해주고 걱정해주는 건 맞아요. 그러나 공감, 즉 내 아픔에 대해서 진정으로 같이 아파해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 나를 걱정해주고 내가 잘 되기를 원하지만 내 문제에 있어서 100% 공감해주는 이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사람이 사람을 공감하는 게 어려울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같은 경험과 같은 체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을 걸려보지도 않는 사람은 우울증을 걸린 사람에게 힘내야 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 그것은 공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내가 우울증을 겪어보고 그 힘듦을 알고 상대방을 위로할 때 그 위로는 공감하는 위로가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그 누구보다 공감의 능력이 탁월하고 또 학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공감해 줄 수 있어요. 그 우울증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잘 학습이 된다면 여러분, 분명 그 사람에게 공감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사람에게 더욱 능력 있는 공감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 일을 겪어보았을 때 그 사람을 효과적으로 공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같은 아픔을 겪어보고 같은 힘듦을 겪은 사람만이 그 사람을 효과적으로 공감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인생의 고난도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고난받은 사람을 위로하고 공감할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공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시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아픔을 알 수 있냐는 거예요. 그분은 능력이 있으시니까 당연히 우울증과 같은 그러한 것을 잘 모르지 않냐라는 거죠. 내가 겪은 우울증, 내 삶에 찾아오는 육체의 고통 등등 다양한 힘듦이 있는데 신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공감하실 수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왜입니까? 신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100% 완벽한 하나님께서 100% 인간으로 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그분에게도 숱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이 땅에 인간의 육신으로 오셨기에 인간이 겪는 고난을 100% 그대로 다 받으신 겁니다. 그냥 신이셔서 그 고난과 그 고통을 피해 가신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고통을 100% 다 직면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들을 보면 행복한 나날도 있었지만 여러분, 사람으로서 너무나 겪기 힘든 일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아끼고 사랑했던 제자가 예수님을 팔아 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따르던 수제자들도 다 예수가 누구냐고 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하며 떠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죄도 없으신데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거짓 고발을 당합니다. 예수님이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이 상황은 너무나 억울하고 화가 나는 상황인 거죠. 여러분, 그리고 또 예수님께 십자가형이 확정이 되고 사람들에게 침세례를 당하시고 또 주먹으로 맞기도 하고 또 채찍질을 당하시기도 하시고 또 자신의 옷을 가지고 사람들이 제비뽑기를 하는 등 여러분, 예수님은 당시에 가진 굴욕을 다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또 예수님은 고통당하시는데요, 어제 이야기했듯이 예수님은 손과 발에 못이 박혔어요. 그리고 그 손과 발로 십자가에서 모든 체중을 견뎌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큰 고통을 당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십니까? 오늘 보면 46절 말씀을 보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뜻은 무엇이냐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고백은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나 견디기 힘들었음을 보여주는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왜요? 예수님께서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난이 너무나 견디기 힘드신 거죠. 그리고 이러한 고백을 통해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버려지는 사건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버려지는 그 고통도 경험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5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즉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 살펴보았던 예수님은 배신과 치욕, 고난과 또 버려지는 사건, 또 죽으심을 경험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100% 완벽하게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내가 겪는 그 외로움 예수님도 겪어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죠. 내가 겪는 육신의 고통 여러분, 예수님도 겪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새 힘을 공급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또 우리에게 찾아오는 죽음의 공포 또한 예수님께서 다 아시는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방관자가 아니세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냥 우리의 힘듦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해라 라고 생각 없이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한 율법서가 아니에요. 진짜 힘든 나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 주신 말씀이고 또 그 말씀대로 나아가면 진정으로 평안과 능력이 임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여러분,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완벽히 해결하시기 위해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 위해 그분이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51절 말씀을 보면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막혀있던 것이 해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을 의지하면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아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아시는 이유는 그분은 우리를 공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인간을 위해서 이렇게 낮아지는 신은 없습니다. 인간을 위해 이 땅에 인간으로 와서 모든 고난과 고통 또 죽음을 경험한 신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낮아지셨고 또한 죽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히 공감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무엇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힘드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무엇이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지치게 합니까? 여러분, 이 시간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공감해 주시고 또한 위로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시간 하나님께 이 시간 나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부활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복되어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 시간 나를 공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기를 원하십니까? 이 시간 댓글을 통해 은혜를 함께 나눠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삶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많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나의 아픔을 공감하시는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길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능력이신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1분 동안 기도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